큰 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 가운데 또 지쳐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큰 비가 온다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과 감사가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담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슬프던 마음을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흘러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도구에로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우리 다시 한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것이며 함께 귀한 은혜를 베푸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하늘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건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건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하늘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건 놀라운 주님 주님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하나님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어려움 속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하신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77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 민족의 아픔과 역경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시대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역경의 고리가 풀려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듣는 우리에게 말씀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주의 뜻대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보여지고 선포되어질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의 말과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빌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들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양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색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을 넣어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질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간 길 모든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언덕 속에서도 그 폭풍우가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세계 열방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달려갈 길 잘 달려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장마와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도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데다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잠깐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주변국들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사오니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져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여름 행사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넘치는 마무리를 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시 의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깨끗게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고를 열심히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 부으셔서 귀한 삶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 주셔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제77주년 강복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조국의 강복에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조국의 강복에 감사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분들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선교하시고 우리 전해역 저희 교회 영화예배팀 담당하시다 최수연 선교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에 노숙인들 선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 드림 뉴스의 발행인 되시는 박동현 장로님 오늘 우리 농인 치유하는 교회에 취재차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이쪽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박 장로님은 여생을 기독교 언론을 위해서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잘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강복절 77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또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번영과 또 신앙의 회복과 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북녘 땅 우리 동족들과 세계 열방을 선교할 사명도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보고 예배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가 다 와서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올화 집중해서 호우가 쏟아지고 또 이번 주에도 호우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참 집 잃고 삶의 터전 잃고 가족까지 잃은 분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큰 수혜를 입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주님께 한다 생각하고 조그만 정성이나 다 합해서 이걸 돕도록 하십시다. 또 성경 공부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니까 한 과목 이상씩 꼭 신청하시되 특별히 항종직들이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장로, 권사, 집사 돼서 은혜와 축복, 행복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한란만세상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하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의 플루티스트인 나선화 자매님이 내일 LA 심포티에타 오케스트라 플루트 협연 초청 연주하러 갔는데 우리가 다 LA 가서 응원할 수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422목장 이경성 권사 2부 찬양대 어디 계셔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2부 찬양대 하시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 1TV에서 내일 오전 10시 50분 광복절 특별 다큐 아내의 이름에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아내로 나오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남성들도 독립투사들이 많았지만 여성들의 독립운동의 후원은 다 가려져 있어요. 그것을 내일 밝혀주실 것입니다. 많이들 보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라고, 또 입원한 교우들 위성실 권사님, 박상길 성도, 유재숙 권사님 남편 됩니다만 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많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치료 과정 엊그제 조은혜 협동전도사님 모친 또 별세하셨는데 이 주보가 요즘 인쇄소들 사정에 의해서 전부 목요일까지 이게 완료해야 돼서 금요일 날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 못 나오게 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이 일제의 그 침략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77년 전에 우리의 조국에 광복의 영광과 축복 허락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조국의 번영을 이뤘는데, 지난 주간에 이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번 주에 폭우가 온다는데 주님 막아주시고 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든지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김학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린 심령들의 일까지 더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우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높이 문 손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이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제 위기로 있어 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 감당 위해서 물질의 축복 간구함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복음하고 나라를 영적으로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고 2,500만 저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인장들마다 복음의 역사 불릴 때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캐나다에서 노숙인 선교를 하시는 우리 최수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캐나다 땅을 재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동현 장로님 기독교 언론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참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 구원하며 교회가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간구함나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딸의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또다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희들 젊은 세대이지만은 그때의 그 만행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또 더욱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되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지배한 시간은 34년 11개월 27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30년 총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보다 더 깊은 응어리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대결하는 경기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 질 때는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일본에게 지면은 막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리가 일본에 0대3으로 또다시 참패했을 때 축구가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치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고요. 그들이 1948년 독립하고 1953년에 예루살렘에다가 대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을 세웠어요. 이 야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억이라는 뜻이고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600만 명이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야드 바셈이라고 적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개간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지난날의 과거는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 역사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난날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불행과 고통 속에 몸부림쳤는가를 잊지 않으면서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조국의 광복과 번영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기 바닷가의 모래가 같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에 이 약속하였듯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들의 음식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궁의 하루의 음식물만 해도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였다는 거예요. 이 고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호메릴과 같은 이 수량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약 227리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합해서 90고루니까요 약 2만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곡물을 그 왕궁에서 섭취했다.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인원이요, 적게는 14,000명, 크게는 6만 명 이르는 왕궁의 식솔들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살찐 소 10마리, 방목하는 초장의 소 20마리, 합해서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 역시 이 14,000명에서 6만 명의 하루 한 근 이상씩 먹을 때 해당되는 분량이었어요. 더 나아가 숫사슴과 암사슴과 노루와 살찐 새들까지 풍성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방의 지방 장관들이 한 달씩 맡아가지고 왕궁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 솔로몬 왕국 시대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지난날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1908년에 그들은 이 땅의 모든 토지와 자원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동양 척식 회사를 세우고요, 호남 평야의 경작지를 쌀 수확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을 했어요. 1912년 토지 조사 사업에서 토지까지 빼앗아 갔어요. 1920년 회사 설립을 이제는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회사까지 다 그들이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1930년에 산미 증산 정책에 실패해서 쌀값이 폭락하게 해가지고 쌀까지 다 뺏어갔어요. 1940년대는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모든 군수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총력 동원 체제로 전환해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단계적으로 교활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곡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 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요, 세부치라는 것은 다 빼앗아갈 정도예요.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굶주리며 어렵게 살았겠냐 이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자손들은 그래요.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아요. 또 먹을 거 없으면 냉장고에서 좀 꺼내 먹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 쌀이 없는데 뭔 라면이 있고 냉장고가 있겠냐 이거요. 다 산에서 이 풀뿌리라든가 또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저 참 생계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집과 논과 밭과 모든 소유를 바치면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말 우당 이혜영 씨 육형제들은 한성부 명문가 이조판서 이유승 씨의 아들들로서 일찍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집안의 종들부터 다 해방시켜주고요, 그 재산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그들은 1910년 만주 땅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신흥무관학교라는 독립군 양성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이 육형제는 피눈물난 고생을 했어요. 가지고 갔던 재산 다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만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는 군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독립운동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1932년 11월 초 중국 샹하이에서 그곳에 갔다가 한인 교포의 밀고로 의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얼마나 고문을 당해버렸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냐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일생을 헌신한 그 자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독립운동했던 그 동생이 대한민국 초대 이시영 부통령이 되었고요, 그 손자가 이종찬 국정원장과 이종걸 오선 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복 받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으로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는 부총회장 정규현 발표회가 저기 대전에 중부지역 발표회가 있었고 저기 광주에서 서부지역 발표회가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지방에 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 내려갈 건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소를 안 지키고 있었더니 뭔 폭우가 그렇게 와버렸던지 이 시간당 141.5mm나 되는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요 115년 만에 폭우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잘 사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리고 13명이나 숨지고 6명이 실종되고 9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이 승용차 5천여 대. 그래도 국산 승용차 타신 분들은 속이 덜 쓰릴 것이요. 왜 이제 승용차 몇 억짜리 승용차들이 물에 다 잠겨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모으고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폭우 쏟아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리더라 이거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 폭우 막아 주시옵소서. 부자들은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더니, 그래도 저는 한 주간 버텼는데 이번 주에 또 폭우가 온다고 하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길밖에 없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형통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요. 또 가난하고 어려워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천막 이 장사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체험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많았어요. 풍부할 때도 있었지만 궁핍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대요. 그것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결단코 잊지 말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 것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 형제들, 또 개척교회들까지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하늘의 산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애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합니다. 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던지 동쪽으로는요 아라비아 사막 갈대아의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중해 해변까지고요, 남쪽으로는요 애굽에 이르도록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니까요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매년 조공을 바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부대인 이 마차 부대가 있었는지 말의 애양간이 4만 개나 됐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역대하 9장 25절에 이 솔로몬 시대 이 마국간이 4,000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곳이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때 마병이 12,000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말이 한 12,000여 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외양간 수가 4만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 40을 의미한 아르바임으로 잘못 기록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마차 부대가 왕성했고 또 이 마병들이 많고 또 외양간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그들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1941년 12월 7일부터 일으키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일본 제국은 이 태평양 전쟁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37만 명이나 징병해 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이 어린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탄광이나 군수품 공장으로 강제징용을 751만 명을 했습니다. 또 일본군들 전쟁 중에 위로한다고 이 위안부를 10만 명이나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약 800만 명이 이르는 우리 동족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요, 북한이 900만, 우리 남한이 1600만, 합해서 2500만 명인데 3분의 1 정도를 끌고 전쟁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치, 경제, 군사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름까지 잃고 얼마나 약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보다 더 무력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독립군들이 이제 결성되어서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때 수도 많잖아요. 일본군들은 다 앞에서 수천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하는데 우리는요 10,000명이 이르는 독립군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의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는 한국 광복군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했는데 5년 뒤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군은 10만 6천여 명, 탱크 한 대 없고요, 전투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국방부의 이 금년 4월 기준하면 약 53만 명의 정규군과 275만 명의 예비군과 포함해서 전시에 참전 가능한 군사가 363만 명이네. 전차가 2,500여 대, 전투기가 450여 대에 이를 정도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신앙의 전력화를 외침으로 해서 모든 군인들은 한 종교를 갖도록 해요. 그것이 주요해가지고 신앙의 전력화를 이룬 것이 이 북한의 핵폭탄보다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장로신문의 신앙 산책 코너에 진정한 신앙인 나희필 장군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할 시절에 저기 동부 휴전선을 지키는 27 보병 사단의 사단장이었어요. 그때 전국의 장성들이 모였는데 모범 사단으로 발표를 하고 났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모범적인 사단이 있는가 해가지고 축하주를 한 잔 탁 따라주고. 그런데 나필 장로님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문안교회 장로님인데 그거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받는 순간에 그 30초라는 시간이 30분처럼 길게 느꼈어요. 이걸 받아 마셔야 되는데 옛날 같은 왕이 신하에게 주는 이 술인데 그걸 안 받아주면 바로 처치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자 나이필 장로님이 거기서 이렇게 답했어요. 각하,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대신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통하냐 이 말이요. 어디 이것이 준 대로 받아 먹을 것이지 뭐 사이다 주라 콜라 주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부락부락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려고 하니까 저기 그 신일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집사님이었던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하고 탁 뺏어가고 푹 마셔버려. 그래도 집사가 마시는 게 낫지 장로님이 마시면 되겠어. 그리고도 그 김성은 장로님 나중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도 안 마셔야 되는데 그러나 나이필 장로님은 그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찬이 끝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이필 장로님 앞에 그러대. 자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랬는데요.
이 나이필 장로님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내 군 생활이 끝났구나.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군대 가서 책상이나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전역할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대. 나 장군 축하합니다. 1계급 특진입니다.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요. 별 하나 했던 분이 2개를 달게 되어가지고요.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차장으로 이런 사람이 청렴결백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거기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상군 사령부 조직에 관여하고 그리고 육군대학에 가서 모범 군인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 영광급 장교들을 교육하다가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걸로 그의 국가적인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전화가 왔다 하나요? 우리 중앙정보부의 예산이 한 해 수백억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신이 차장을 맡아줘야겠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면 좋은데 정 없으면 제가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필 장로님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그 전에 퇴직했다고 하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한국조폐공사 이사장 돈을 찍어냈는데 이런 나이필 장로님처럼 신실한 분이 국가의 재정을 맡아야 한다고 조폐공사 이사장을 하고 마지막 이 국가를 위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전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골리앗 장수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다윗이요 상대할 수가 없네. 그는 6규빗 한 뼘 2m 83cm의 거구에다가 갑옷이 놋 5,000세겔 다시 말해 57kg의 갑옷에다 창, 철 600세겔 7kg 그러니까 64kg으로 완종구장.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국군들의 완종구장 무게가 38.6kg이니까 2배 되는 그 군장을 하고 칼을 두고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신앙으로 전력화가 되니까 사무엘상 7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가지고 물맷돈 해가지고 팍 던졌는데 이마에 팍 정통을 급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자 달려가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렸다 하나요? 여러분 신앙으로 전력하니 다 이겨냈어.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도 이겨내고 지금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호시탐탐 핵폭탄으로 막 우리를 쳐부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전력화가 되니까 다 지금까지 이겨내온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는요 옛날에 우리가 못 만들 자주포, 탱크, 전투기까지 만들고요 요격미사일, 호위함까지 만들어서 무기 수출해가지고 군사력이 세계 6위에 이르는 이 군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력화된 것은 참 막강한 군사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6.25 전쟁 속에서도 일어났듯이 앞으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북한 또 중국,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능히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생애에 이 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그것이 젊었을 때 아가서 쓰고
나이 들어서 잠언서 쓰고 늙어서 전도서를 썼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가 773절인데요.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더했던 거예요. 또 이 시편의 찬양도 72편과 127편을 솔로몬이 썼는데 그가 쓴 찬양이 1,005편이나 이르게 된 거예요. 그는 자연, 식물, 동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지혜로 유명했던지 천하 각국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온 거예요. 더욱이 지혜로 유명한 애굽이나 또 저기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까지 찾아옵니다. 옛날에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가 우리 어렸을 때 마치 연애한 것처럼 할리우드 이 영화계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사실 무근이에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하고 연애했다는 소리는 성경 어디서 못 찾아봐요. 지혜를 구하러 왔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이었다.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원수들 사랑해버리니까 솔로몬은 지혜롭고 축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생애를 살고 온 국민들이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을 때는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나라 잃었죠. 집과 토지 잃었죠. 사랑하는 가족 잃었죠. 이름까지도 잃고 한글까지도 잃고요. 심지어 신앙까지 잃어버렸어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동쪽을 일본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니 여러분 마지못해서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아갈 정도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전 국민이 유일한 희망과 위로가 되어서 일삭하고 신앙으로 잃었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이승만 장로님, 또 평신도지만 김구 선생이, 안창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불타는 애국심과 눈물의 기도와 피맺힌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복받고 잘 산 나라. 한국에 산이 아멘이 안 나올 것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저는 7년 유학생활 해보니까 우리 강선 의원도 미국에 유학생활하고 저 사우스 다코다 교수했으니까 잘 알 것이요. 미국 사람 나라는 부자지만 살기에는 얼마나 고달프게 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을 표현하면 정말 이 청교도 국가로서 재미없는 천국이지만 우리 한국은 신나는 지옥이요. 신나는 지옥.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요. 오직 하면은 영국 더 타임스 특파원이었던 이 마이클 브린이요. 1982년부터 우리나라에 살면서요. 이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를 기록한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 가운데 100수가지를 한국의 장점을 지적을 해요. 그 가운데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지만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잠 없는 나라. 왜냐하면 밤새서 놀아버리니까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목면율이 1% 미만인 지혜의 나라. 최단기간에 IMF를 금모기를 통해서 극복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또한 세계 여자 미모가 1위 나죠. 왜냐하면 다 뜯어 고쳐버리니까 누가 누구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다 연예인이요. 다 연예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계 각국의 대학에 다 장학생으로 다니는 뛰어난 지혜의 나라. 뿐만 아니라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이 팡팡 터지는 나라. 또한 특별히 노약자 보호석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 또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 왜냐하면 우리 지난날 조상들이 얼마나 여자들 속을 썩여버렸으면 이제 참여하는 심정으로 여성들과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뮤직, 이 K-팝이라고 하잖아요. 방탄소년단, 또
트와이스 이런 이야기 하면 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에 이 팝뮤직이 발전했으면 막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학까지 오는 그런 나라예요. 더욱이 마지막으로 소개하자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그래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말할 때는 항상 놈자를 붙여버려요.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그렇지만은 얼마나 정이 많든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꼭 놈이라는 글자를 떼고 사람이라고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다 그러죠. 얼마나 예의 바른 나라냐 이 말이요.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난 거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살아가는 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게 되어도 주님을 떠나면 물을 떠나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안에서 의롭담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서서 화평하는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일생도록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일생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희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이 애국심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일찍이 자기의 짧은 인생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일찍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심과 애국심을 불태우며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석탄 장사를, 지금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탄광 가지고 석탄 장사하는 사람들 동네에서 제일 부자들이 그런 거예요. 안 그래 봤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05년 이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의 애국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을사년에 늑약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의분에 분노하게 되고 그는 이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문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인수해서 인재 양성에 힘을 썼지만 그러나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1907년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든지 그 다음에 그는 대한우군 참모 중장으로 10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만주 하얼빈역에 이 일본의 조선 총독부 초대 총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그곳에서 러시아 재무장관과 이 회담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누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서겠는가 할 때 안중근 의사가 제일 먼저 손을 든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젊은 제가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군대의 사이를 밖에서 내려오자 달려들면서 그를 향해서 3발의 권총으로 쓰러뜨리고 암살을 감행했. 결국 러시아 군대가 덮쳐가지고 그는 일본 이 경찰에게 넘겨주었어요. 1910년 2월 14일 일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 보름 뒤인 3월 26일 31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 떠날 때까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조선 초대 총감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제에 맞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찾아갈 수 없어서 그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만일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의로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 목숨을 비굴하게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죽어라 그 소리가 나. 한시라도 생명을 연장해서 항소해서 끝까지 투쟁하라고 그랬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그 어머니는 그날로 돌아왔어. 며칠 밤을 지새면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그렇게 울더라. 이것이 지난날 우리 자식들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을 뒷바라지셨던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전에 받은 안중근을 사는 옥중에서 그 편지를 읽고 한없이 울면서 그랬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제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사형 선고를 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두 동생이 어머니가 명주실로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수의를 지어 보냈는데요, 그것을 받아들면서 그 동생들한테 내가 마지막 너희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어머니한테 불효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너희들이 잘 모셔라. 그리고 나에게 두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돌봐주라. 특별히 큰 아들인 안문생은 너희들을 꼭 잘 길러서 주의 종이 되도록 해라 부탁. 그리고 그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가족은 사형이 집행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연해주로 피신해 있었는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본군들이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 사는 것을 알고 일본 형사가 그 큰아들 안문생 군이 밖에 나와서 노니까 가서 독약을 바른 사탕을 건네준 겁니다. 결국 그 아들까지 독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안춘생은 모든 삶의 근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조국의 해방을 맞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독립지사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오늘의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결단코 잊지 않고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맡게 해주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 마누먼트, 굳어진 석과 같은 기념비가 아니라 무브먼트, 영적인 새로운 이 성령운동으로 불타오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열방의 선교를 온전히 남은 생에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강복줄의 의미요 내일에 대한 비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의 독립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목격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조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제라다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손들만 잘 되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는 우리의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므로 북녘 땅에 우리의 2,500만 동족을 구원해내고 세계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해준 다음에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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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일제하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77년 전에 강복의 감격과 조국의 번영을 하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이런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저희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함으로 해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던조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풍요로운 세상과 강성한 나라와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북녘 땅의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열방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될 때 진정으로 조국의 광복의 의미와 내일의 비전이 있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나의 찬미,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거두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